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2부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애틀의 프랑크 루프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관절염으로 인해서 병상에서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관절염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부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프랑크야, 어떤 때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단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생각하기를 왜 나는 이렇게 이 관절염 때문에 병상에서 이렇게 평생을 지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때도 어떤 일을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침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침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했습니다. 비록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가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펜을 들고 불신자에게 전도의 편지를 보내리라. 나와 같은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쓰리라. 그리고 낙심된 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용기의 편지를 쓰리라 라는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는 이제 병원마다 있는 그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또한 주소를 받아 가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그냥 프랭크에게만 멈추지 아니하고 전국적으로 협회를 만들게 되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병상에 누워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에 누워서 매년 14,000통의 그 위로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고 이것은 방송으로 또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한 감격을 주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때도 어떤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떤 때라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그 마음의 자세가 믿음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로 주님께 나가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세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 나가야 되고 주님께 나가는
이 믿음의 자세로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자의 자세는 나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 문둥병은 하늘에서 내린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할 때, 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냐고 대적할 때 하늘에서 문둥병이 내려와 이 미리암의 그 얼굴에 문둥병이 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도 이 문둥병은 격리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접촉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철저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문둥병자와 격리를 함께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와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치수로 100규빗, 우리로 말하자면 한 45m의 거리를 늘 뛰어 있어야 됐습니다. 45m면 상당히 길죠. 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긴 그 거리를 늘 이 사람들과 함께 거리를 두고 다녀야 됩니다. 혹시라도 앞이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문둥병자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눈이 안 보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됩니다. 또한 눈에 보이더라도 좀 눈에 띄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은 다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은 누가 죽거나 아니면 슬픈 일이 당할 때 머리를 풀어 헤치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또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다녀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45m 거리에서도 이 문둥병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선에서 또한 소리로 또한 그의 모습 속에 자기는 문둥병자라는 것을 소리로도 알려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둥병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접촉하거나 가까이 했을 때는 그를 돌로 쳐 죽여도 그것이 바로 율법의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격리된 혼자 정말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죽어가는 인생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눈여겨보아야 할 동사가 바로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문둥병자가 해야 될 일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율법으로 하자면 나올 수가 없죠. 45m 그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내려오실 때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고 또한 허다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 중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허다한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인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이 알아채리지 못하게 그 옷을 입고 또 얼굴을 가리고 지금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자는 그냥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그 찾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목숨을 걸고 그의 영혼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초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는 엎드려 절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엎드렸다, 여기서는 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 주님을 섬긴 자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정말 세상과 격리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우리가 2절 중반부에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둥병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깨끗게 하실 분은 누구세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병만을 치료하려 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런 병을 걸렸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주님, 제가 원치 않게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최우선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모든 우선권,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십자가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문둥병자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제가 이 문둥병자로 평생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깨끗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손을 얹은 즉 깨끗게 되었다, 그냥 문둥병이 사라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 골마 터진 것들, 또한 뭉그러진 것들, 또한 살점이 나간 것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그 살이 일어나고 코가 일어나고 그 없어졌던 살이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의 그 모든 장애물을 다 헤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손대어 주셔서 우리의 잘려나가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에게 없어진 그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나오는 그 예배자를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문둥병자를 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를 깨끗게 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컴이라는 것은 함께고 패션은 고통이죠. 이 문둥병자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또한 몸으로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둥병자의 고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문둥병자 하면은 뭐 코가 하나 문드러지거나 아니면 눈이 이렇게 일그러지거나 손가락이 없거나 이런 손에 어떤 뭉그러지는 그런 모습들 겉으로만 보는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의 정말 안타까운 일은 바로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손의 감각이 없어져서 아무리 뜨거운 걸로 집어도 그냥 감각이 없고 그냥 손이 배에서 피가 나도 이 감각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런 문둥병자를 케어하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이 문둥병자들이 다 누워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를 살펴보면 그 몸에 이제 다 골마서 그냥 고름이 나오는데 개나 짐승이 와서 그 고름을 막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만약 이 손가락에 고름이 나면 이 짐승들이 와서 그걸 먹다가 그 손가락까지 그냥 먹어버린대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손가락이 잘려서 먹음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계속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코를 풀어도 얼마나 세게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상처가 나고 또한 균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것이 고름이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무감각으로 인해서 고름이 되고 또 살점이 나가고 또한 그 몸이 망가지는 그런 병이 바로 문둥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둥병자 비록 이렇게 자신의 몸이 곪고 뭉그러져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문둥병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자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자만 문둥병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 주간 한 절도 읽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영혼이 호흡하지 못하고 죽어져 가는데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짐승의 손가락을 파먹어도 그 감각이 없어 손가락을 잃듯이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없어져서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해도 그것이 사단이 공격하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뭉그러진 문둥병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함은 한 발짝 뒤로 하고,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무디어진 그 영혼, 우리의 무디어진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친히 만져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려고 손을 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목숨을 바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나가고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급합니다 나갈 때 주님께서는 친히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십자가 은혜로 그 손으로 여러분들의 연약한 곳을 만져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 십자가에 함께 주님의 몸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새 생명을 여러분들에 공급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너를 깨끗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잃었던 그 살의 새로운 피부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그 감격이 살아나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시라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한시라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한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목말라 갈증이 나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자만이 주님께서 그 영혼과 그 몸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나가 예배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 또한 여러분들 살리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맛보시는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문둥병자가 자신의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로 자신의 문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것을 깨끗게 하실 분도 주님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품어주시고 문둥병을 그의 몸에 친히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